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다 기술하고 있으니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네 권의 복음서에 다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기 때문에 이제 네 권에서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씩이나 먹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배불리 먹이는 그 사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시적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을 맛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망이 필요로 하는 왕이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 가운데서 세금을 약탈하고 그들 유린하고 그들 핍박하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로마의 착취로부터, 결핍으로부터, 그 가난으로부터 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주님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제 산으로 가신 이후에 그날 밤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배를 이제는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튿날 주님을 찾고 제자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긴 주님과의 논쟁이기도 하고 주님의 이 가르침이 있는 이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온 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며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무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주님께 질문을 하되 무엇을 질문하냐? 주님,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랍니까? 어떤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라, 무슨 헌신해라, 무슨 수고를 해라, 여러분 그 말씀하지 않으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교정하게 하는 이 본질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 해야 된다, 식당 봉사해야 된다, 주차 안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어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었는데 그 표적 말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의 떡임을 주님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6장의 전반부에, 우리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전반부에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주님은 이 반응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떡, 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니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걸린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말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이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임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비록 태어났지만은 잠시 후에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낸 이 모든 생애를 이 가버나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을 하니 이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불만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속된 우리 표현을 말하면 뒷담화를 까는 뒷담을 하는 그런 것임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과 가족 사항들과 모든 그 프로필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 수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단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성된 어떤 가치관, 세계관, 경험치, 지식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못 내려놓는 사람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특히 자아가 강하거나 아니면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강하고 나름대로 어떤 일가를 이루고 나름대로 어떤 일의 족적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이런 의지가 강하다든지 정신력이 강하다든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강한 사람은 세상살이는 아주 좋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은 박수를 치고 성공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아가 강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더 클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정의 생활부터 성장 과정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못하는 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전만 하더라도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도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익한 고집과 무익한 자기 경험치과 헛된 세상의 지식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가족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지금 밖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왔느냐? 우리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신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 있어서까지도 지금 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에 의해서 잉태와 또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메시아임을 이미 들은 사람이에요. 친어머니인데도 오늘 예수님을 미쳤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지켜봤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거로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조차도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인간은 중생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는 참다운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신에 대해서 수군거리 이 사람들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군거린다는 것을 예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쑥떡을 만들면 안 된대요. 뭐 인절미, 뭐 찹쌀떡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이 쑥떡을 먹으면 사람들이 쑥떡 그래가지고 뒷담화를 까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수군거리는 아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릴 때 주일학교 때라든지 청년 때라든지 청소년 때라든지 여러분, 인생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교회 발 한 번도 안 담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교회를 친구한테 붙들려 가든지 친척한테 붙들려 가든지 남편한테 끌려가든지 아내한테 끌려가든지 한 번씩은 교회 발을 다 들여놓습니다.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주님께,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성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음,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땅의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상성 종교라고 그래요. 상성 종교. 그리고 신을 찾아 헤매는 어디 신이 있는지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 상성 종교가 이 세상에 자연 종교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찾고 만나는 건 겨우 우상밖에 없어요. 열심히 신을 찾아봐도 우리가 만나는 결국 우리가 만든 우상을 만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죄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이자 아강 종교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한다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여정을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미리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예정을 하시고 미리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시점에 한 지점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통해서 어머니나 남편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하시냐, 의롭다 즉 칭의.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는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의롭게 되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자신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이 세상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함을 우리가 점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진 않아요. 사람마다 성화의 정도는 다르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이 성화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 불러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 예정과 선택과 이 부르심과 이 중생과 그리고 이제는 성화와 영화 이런 이 긴 구원의 이 여정을 로마서 8장 30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원전에 예정된 사람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아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는 이 과정을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이렇게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주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오래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장로 정도는 되고, 목사 정도는 되고, 헌금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생은 곧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시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니고데모와 밤중에 대화를 하면서 그날도 주님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이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요? 바로 뱀이 광야에서 들렸을 때에 그 독에 지금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오직 그 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린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릴 거라고 하는 이 절대 의존의 마음, 절대 신뢰의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냥 교회를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이 만나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광야 오병이어로 시작하고 계속 먹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이야기가 이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을, 이 동질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7번씩이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요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방식 중 하나가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서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죠. 바로 예수님은 요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9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늙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40년 동안 다 죽었지 않습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 죽었죠, 그죠?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가지고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12명과 10명씩이나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이 민수기에 가면 고라라고 하는 고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사촌형. 이 모세의 사촌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피하고 내가 차라리 지도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반역을 꾸미다가 이 고라가 죽임을 당하죠. 그죠? 땅이 꺼져서 그 속에 빠져서 죽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육체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었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하늘 양식 만나를 먹어도 육체도 죽었고 영혼이 죽은 자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이는, 바로 이는, 이거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실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유대인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이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점점점 엄청난 말씀으로 비화가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도 지금 유대인들이 받기가 힘든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떡이 뭔가 바로 내 살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으라, 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육체, 이 살을 먹는 것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 속에도 보면은 이 식인 문화, 이 식인 문화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식인 문화, 까발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까발리즘이 고대 시대 때부터 아주 빈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 잡아먹거나, 아니면 극도로 궁핍하고 기근으로 굶주릴 때 사람을 또 잡아먹거나, 또 아니면은 남태평양에 그게 이 섬에 있는 종족들이 식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면밀히 남아있는 거예요. 면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사람을 먹고. 그제인가요? 앱스타인이라고 미국에 아주 지금 큰 스캔들을 불러일으켰던 앱스타인 이 파일. 그 파일에 보면 특별히 어린아이의 인육을 즐겨 먹는 먹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악마적이고 아주 사악한 이 풍습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하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우되 인신제사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그 계명 가운데서는 이 짐승을 잡아먹되 짐승을 이 살코기, 피가 묻은 이 피채로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더 진도가 나가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공동체에 지금 주님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 주님의 흐르는 피를 마셔라. 그래 영생을 가지고 너희들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살과 피라고 하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살과 피 말고 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전인을 말하는 것. 그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말할 때에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문학을 알아야 되겠죠. 은유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그분의 온전한 그분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먹는 오병이어로 먹는 거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6장을 계속 끌어오기를 음식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먹는 음식으로 지금 끌어오시면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육체를 생존하게 하고 육체의 이 거동을 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는 탈진하고 또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먹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죠. 그죠?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든지 밥을 한 그릇 먹든지 먹으면 이것이 소화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짜장면 형태는 사라져버리죠. 그죠? 갈비를 한쪽을 먹더라도 갈비가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영양분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밥 한 그릇의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되면 그 원래 짜장면이나 원래 갈비 한쪽은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그게 완전히 우리 몸과 완전히 일치를 이룬, 그래서 갈비와 또는 짜장면과 우리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 혈관, 모혈관 구멍구멍마다 그 영양분이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 음식에 비하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 몸 구석에 완전히 퍼져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실 때에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마치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져서 우리 자신과 영양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우리와 연합되어짐을 이것을 상징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살과 피,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인격, 전 존재, 그 전 존재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인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은 이런 형태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더 아주 광대하게, 더 찬란하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더 깊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뭐로 비유하느냐?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로부터 이 자양분이, 영양분이 계속 가지에게 공급이 되어서 꽃도 피우고 싹도 피우고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탐스럽게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바로 이 믿음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온전히 영접하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속에 계시는 이 상호 내주, 완전한 연합,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짐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 연합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한다면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부엌에 가면 냉장고지 않습니까? 저 냉장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삼성이나 뭐 LG 냉장고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에도 만약 코드를 빼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런 요즘 텔레비전도 보세요.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 이렇게 두꺼웠지 않습니까? 막 다리가 막 발이 4개 있어가지고 그렇게 미닫이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요렇게 얇은 텔레비전이 액정 화면이 얼마나 큽니까? 완전 극장 같지 않습니까? 그걸 샀더라도 이런 코드가 빠지면, 정전이 되면, 이 플러그 온이 아니라 플러그 오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이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이 연합 속에 있지 않으면 모든 이 자양분이, 포도나무 자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이 나무 둥지를 통해서 가지에게 가야, 가지에게 전달돼야 꽃을 피우고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참다운 믿음, 이 참다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요. 이런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어디에 맺히죠? 나뭇가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연합이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 뭐죠? 기쁨. 이 극도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기 환경과 상황은 극도로 슬픔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뭔가요? 너그러움이지 않습니까? 관용,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 여러분, 전에는 따지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논쟁에 좋아했던 사람이 아주 관용스럽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것은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성품이 우리 속으로 확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이 더뎌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당초 주님과 연합 자체가 안 된, 주님의 인격적으로 믿음 자체가 출발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이 성화의 진전, 성령의 열매가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하는 이것은 자기 신앙 확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하늘 보내신 그를 믿어라. 하나님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 평생을 참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의 사상누각이요. 참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도 안 됐는데 연합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보면, 눈을 떠보면 주님 앞에 아니라 지옥에 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다양하게 믿음의 표현이 있는 이것을 풍성하게 가르쳐서 자기 속의 믿음이 참믿음인지 참믿음이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도록 교회는 계속 이 중요한 진리들을, 교리들을 가르쳐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58절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들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니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 떡이신 우리 주님을 먹는, 즉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살리는, 즉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며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 이 믿음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이 깊이 돌아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